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7장 14절입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오늘은 섭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이주혁 선교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이주혁 선교사님은 캘리포니아 바하라고 하는 곳에서 사역하고 계십니다. 멕시코 알레그리아 선교회 대표이십니다. 할렐루야,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알렐루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멕시코 알레그리아 선교회를 섬기고 있는 이주혁 선교사입니다. 저 너무나 귀한 예배 자리에 또 초대해 주셔서 저희들이 선교지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또 귀한 자리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고 아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우리 선교사님들 함께 하시는 귀한 자리에서 또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이야기와 하나님 또 이곳에서 펼치시는 그 귀한 삶의 역사들을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성령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또 귀한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또 우리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또 귀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해질 수 있는 은혜로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2024년도에 그 멕시코의 그 칸쿤이라는 휴양지가 있었거든요. 거기에서 열렸던 그 칸쿤 수련회를 다녀왔던 기억이 너무나 저희들에게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다녀온 이후에 제가 오늘 지금 이렇게 만남 가졌던 월드 미션필드 새벽 기도회에서 첫 번째로 설교를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가 2년 전이었는데요. 그래서 또 이렇게 또 함께 말씀을 전하면서 그때 정말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 일들이 너무나 생생히 기억이 났습니다. 2년의 시간 동안 정말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사역에 정말 많은 변화들이 있었고, 또 이렇게 다시 한번 선교사님들 앞에서 또 이런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는 것이 저의 마음속에 또 하나님의 은혜이고 섭리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전도서 7장 14절인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때 진행됐던 그 칸쿤 수련회는요. 오륜교회에서 멕시코 한인 선교사님들 30가정을 초대해 주셔서 섬겨 주셨던 귀한 사역이었습니다. 저희들이 멕시코에 온 지 지금 8년이 되었는데요. 선교지에서 지냈던 그 첫 번째 5년의 시간 동안 저희들이 정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또 신분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5년 동안 난민 신분으로 지냈던 그런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이곳에 계신 또 선교사님들과의 그런 관계 가운데 또 어려움들이 있었고 또 이제 준비해 오지 않고 정말 마음만으로 뜨거웠던 그 시절 막 선교지를 떠났던 그때 정말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5년 동안 하루하루가 너무나 힘든 시간들이었어요. 그래서 5년 만에 이제 신분이 해결될 기미가 보이고 그리고 그렇게 초대받아서 갔던 그 자리가 저희들한테 너무나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내는 지역에서 그 칸쿤 초대받은 칸쿤까지 거리가 5,000km예요. 그래서 너무나 먼 거리였고 그때 진짜 하나님께서 정말 사람들을 통해서 처음에 비행기표를 준비해 주셨는데 공항까지 가려면 또 5시간을 나가야 되고 또 그 일정을 맞추려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행기표를 가지고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야, 저기를 갈 수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 아이들과 기도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또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구하는 가운데 또 다른 손길들을 보내셔서 저희들 정말 그때 너무나 즐겁게 아이들과 함께 처음으로 갔던 가족 여행이었고 첫 번째 수련회였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어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런 재정적인 어려움들, 저희가 그 이후에 이제 처음으로 거주 비자를 받게 됐거든요. 5년 만에. 그때도 또 엄청난 돈이 많이 필요했었는데, 그때도 하나님 또 보내주셨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하나님이 선교지에서 펼치시는 그런 수많은 기적들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생각했던 그 시간들이 무려 2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파송교회가 없었고 정말 후원을 해주시는 교회도 없었던 저희들이 기도로 준비하고 계획했던 많은 사역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두 다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졌고 저희들은 그것들을 통해서 멕시코에서 다양한 사역 경험들을 쌓으면서 지낼 수 있었습니다. 또 2024년, 2025년 두 해 동안 저희들이 정말 많은 도구들이 필요했었거든요. 차량도 필요했고 정말 많은 장비들이 필요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계속해서 오시는 분들이 하나씩 하나씩 준비해 주셔서 나중에는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저희에게 어떤 사역을 준비하게 하시면 그것들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 선교 단체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또 신분이 없었던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또 멕시코에서 알레그리아 선교회라는 비영리 법인도 설립되게 하시고 또 도움의 손길들을 통해서 그것들이 하나씩 법적으로도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들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한국에서 멕시코로 바로 파송받아서 왔거든요. 그래서 미국에는 그 비행기를 타고 지나오기만 했지 아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2024년을 시작하면서 정말 미국에 연고지가 없었던 저희들에게 또 선교 편지를 통해서 많은 협력 교회들이 생기는 그런 또 일들도 생겼고 저희들을 만나기 위해서 막 동부에서도 서부까지 비행기를 타고 오셔서 또 샌디에고에서 여기까지 5시간 동안 내려오시는 그런 팀들도 생기고 작년에도 또 시애틀에서 또 비행기를 타고 오시는 분들도 생기시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선교지를 축복하시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앞으로는 우리는 이제 크게 어려움 없이 사역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또 잠깐 해봤던 것 같아요, 그때. 그런데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저희 알레그레 선교회 안에는 함께 동역하는 청년들이 또 함께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 청년들을 또 책임지는 그런 비용들을 지불하면서 많은 고정 비용들이 생겼는데 처음에는 저희들한테 관심을 가지고 계시던 분들도 또 시간이 지나면서 그 교회 사역 방향과 맞지 않으면 또 그런 것들이 없어지는 또 그래서 한 번에 거품이 빠지듯이 또 싹 빠지고 나니까 오히려 저희들 예전에 아무것도 없을 때 저희들끼리 지낼 때는 큰 어려움이 없었는데 다른 사역자들이 세워지고 또 고정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는 일들이 계획되다 보니까 예전보다 더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들이 또 펼쳐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어쨌든 그렇게 계속 사역을 믿음으로 하면서 그래도 돈이 없어서 어떤 사역들을 못하고 그러진 않았고 계속해서 무언가 이루어졌습니다. 정말 열심히 달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 처음으로 지난달에 저희가 이제 청소년들이 예배가 세워지고 1년이 넘으면서 아이들이 무언가 새로운 비전을 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청소년 캠프를 수련회를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처음으로 저희가 수련회를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재정들이 좀 후원을 요청이 들어오길 원했었는데 정말 너무나 아무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도움을 주시지 않는 상황이 처음으로 발생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할 수 있을 만큼은 최소한의 이런 것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역을 이루어 갔었는데 이번에는 꼭 약속이나 한 데는 아무도 정말 그래서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정말 믿음으로 갔었거든요. 믿음으로 갔었고 한 번도 그 믿음이 실패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었는데 저희 아이들 두 명이 아들 둘이 있거든요. 지금 고등학교 3학년, 2학년인데 이 아이들이 너무 실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지금까지 아이들에게 전했던 메시지를 어떻게 다시 얘기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많이 많이 고민하고 다시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너무나 당연히 할 거라고 생각하고 친구들 다 초대하고 학교에서 교회 다니지 않는 아이들 막 수련회 초대한다고 신나 들떠 있었는데 3일 전에 제가 야, 이번에는 정말 안 되겠다. 야, 이거 우리 하지 말자. 그랬더니 이제 아이들은 하는 것만 경험했지 하지 않는 걸 경험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또 아이들에게 많이 좀 실망스러운 일이었고 저도 그때 조금 많이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동안 지내왔던 저의 생각과 그런 비전과 믿음이 막 갑자기 흔들리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이러면은 내가 이제 돈을 좀 벌어야 되는 게 아닐까? 재정을 이제 후원을 받는 것들이 점점 어려워지니까 좀 일을 하면서 이런 선교비를 좀 감당해 보면 어떨까? 막 이런 생각들이 원래 해본 적이 없었는데, 그래서 이제 아이들한테 아빠가 나는 일을 할 수 있으니까 멕시코에서 일 하는 거 좀 찾아봐라. 나는 할 수 있다. 니네 학교 다니니까 아빠가 나가서 일을 하겠다, 낮에. 그랬더니 아이들이 막 이제 보더니 정말 이 멕시코에는 저희들이 지내는 지역에는 농장지대거든요. 사람들이 가장 단순한 노동이 뭐 딸기를 따거나 오이를 따거나 뭐 그런 일들을 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일이라도 나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제 저희들이 받은 비자가 그냥 거주할 수만 있는 비자였는데 그 단순한 노동들도 그 다 사업장에서 그것들 계약서를 쓰고 하기 때문에 저는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미국에서도 그 여기가 미국이랑 거리가 가깝진 않지만 그래도 다녀올 수 있는 거리이기 때문에 좀 목사님들한테 알아봤더니 또 요즘엔 또 트럼프 대통령이 바뀐 다음부터 있는 사람들도 추방하는 그런 추세라서 절대로 일을 할 수가 없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참 정말 저의 마음과 욕심 같아서는 뭐래도 해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들이 또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저희 머릿속을 그때 가득 채웠던 그 생각들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더욱더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그런 뜻이라는 마음이 들어서 저를 또 그렇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돌아보면 무엇을 가지고 저희가 선교 사역을 이루었던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저는 저희들의 요청에 응답해주지 않는 그 상황이 또 낙심되었지만 또 어떻게 보면 제가 여기서 지냈던 8년 동안 계속해서 무언가를 구하면서 지냈던 그 시간 가운데 정말 많은 거절을 받았어요. 항상 무언가를 말씀을 드리면 답을 하지 않으시거나 아니면 또 저의 연락을 또 거절하시거나 이런 분들 많이 경험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많이 쌓이고 쌓이다가 그래도 항상 누군가는 저희에게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셨는데 그게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동안 받았던 그 거절감들이 갑자기 엄청난 무게로 저를 되게 짓누르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거의 한 2주 동안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라는 그런 거짓말 같은 생각을 하면서 누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또 다행히 하나님께서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저에게 새로운 깨달음을 주셨는데 오늘 본문 말씀처럼 저는 만사를 주님의 뜻대로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을 그 주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세상이 합리적인 이유로 모든 일을 계획하고 결정하지만 저희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방법은 언제나 사람들의 생각이나 논리가 아닌 우리들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섭리로 이끌어 간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작년 11월 달에 저희 아이가, 작은 아이가 여기서 운동을 되게 좋아하고 잘하는데요. 그 저희가 바하캘리포니아라는 이 산킨틴시라는 조그만 시골 마을에서 농구 대표로 뽑혀서 큰 도시로 이렇게 출전을 갔어요. 가서 아이가 이제 시합을 하고 이제 그 시합에서 잘 보이면 거기서 이제 코치들이 와서 잘 보이면 대학교까지 이렇게 진학할 수 있는 그런 경기였기 때문에 저희 아이가 정말 큰 기대를 하고 갔다가 첫 번째 시합에서 그, 그 도시에서는요, 여기는 저희들 시골이니까 그 대도시에 있는 아이들은 그 미국처럼 좋은 코치들한테 막 이렇게 훈련도 받고 막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시골에서 올라온 애들이 그 도시 애들을 이기고 있으니까 이 애들이 이게 은찬이가 달려가는데 얘를 억지로 밀었나 봐요. 질 수 있으니까. 그래갖고 은찬이가 저희 둘째 아들이 정말 상대방이 고의로 민 것들에 넘어져가지고 팔목이 부러졌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때 제가 그 소식을 듣고 처음에는 그래도 큰 나라에서 하는 큰 경기 시합이니까 그 나라에서 어떻게 좀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좀 사태를 기다렸는데 멕시코에서는 또 그런 게 없더라고요. 병원도 뭐 주최 측에서 예산이 없어서 치료해 줄 수 없다 그러고 그리고 치료를 받으러 갔더니 또 그 의사들도 또 그렇게 하는 모습들 때문에 이제 여기저기 알아봤더니 미국에 있는 병원으로 사람들이 보내라고 얘기를 했을 때 실질적으로 또 청년 한 명, 간호사 청년 한 명이 저희한테 어, 한국으로 가는 게 더 빠를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미국에서 들어가서 그 진료를 받는 과정까지 기다리는 시간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뼈를 잘 맞출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을 것 같다 얘기해서 저희가 또 여러 곳들 수소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제일 좋은 방법이 한국으로 빨리 비행기 타고 가서 그쪽에서 치료를 받는 거였는데 저희가 그런 얘기를 어떤 권사님이 계신 데서 막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그 권사님께서 어렸을 때부터 그 권사님이 유치원 선생님이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닥터의 아이들을 오랫동안 돌보셨대요. LA에 계시는 아주 유명하신 의사 선생님이었는데 그분께 전화를 해서 우리 선교사 자녀가 지금 다쳤는데 지금 아주 어디도 갈 수 없는 상황이니까 좀 도와달라, 치료해달라. 그래서 이제 선생님께서 이 권사님의 그 부탁을 거절할 수 없으신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 아이를 개인 병원이었어요. 개인 비버리힐스에 있는 아주 개인 병원에서 수술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수술 비용도 원래 받는 것보다 훨씬 더 저렴한 가격에, 그리고 저는 또 그 가격을 받고 그 병원 비용을 받고 또 여러분들에게 또 요청을 해서 그 아이가 또 그렇게 정말 너무너무 거짓말처럼 빠른 시간 안에 회복될 수 있는 그런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그런 펼치셨던 상황들은 그때 윤찬이가 아팠을 때 저희들이 정말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이가 처음에 다쳤다고 했을 때 또 막 좀 화가 났어요. 제가 농구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고 애한테 많이 얘기했었는데, 그런데 이제 아이가 그렇게 하면서 또 그런 사고가 났다고 하니까 또 막막한 심정도 있었고, 그런데 정말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지키신다는 것들을 보여주셨던 또 그러한 사건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저희가 윤창이 그때 다쳤을 때에도 앞으로 펼쳐지는 사역들이 너무나 많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도 은찬이의 그 다쳐서 아픈 그 상황을 통해서 그 모든 사역들을 또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떤 상황이 펼쳐지는 것들도 주님의 주권이었고, 그리고 그것들이 인해서 선교지의 사역들이 이끌어 가시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멕시코 선교지에서 지금까지 저희들에게 펼치셨던 많은 기적들은 사실 감사함으로 받으면 그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도움을 구하는 대신에는 더욱더 기도에 힘쓰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려야 했는데, 항상 어려울 때마다 저는 그렇게 하지 못했음을 또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고, 지금도 주어진 상황 앞에서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분명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봄을 통해서 우리의 계획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이루어 가시는 그 놀라운 방법들을 깊이 깨닫게 하셨습니다. 지난 2년 동안 멕시코에서 정신없이 달려온 저희들이 최근에는 이전보다 많이 속도를 늦추어서 천천히 사역을 진행하며 가고 있습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면 선교 사역은 마라톤처럼 완주해야 하는 믿음의 여정인데, 저희들은 지난 2년 동안 100m 달리기를 하는 것처럼 전속력으로 달려왔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열심으로 사역을 하며 얻은 것이 있다면 멕시코 알레그리아 선교회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감당해야 될 사역들이 무엇인지를 저희들은 정확히 분별할 수 있었고, 또 그렇게 달려가면서 잃은 것이 있었다면 이전에는 경험하지 않았던 또 마이너스 재정을 안고 사역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마이너스 재정으로 사역을 이어가면서 또 경험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놀라운 계획은 지금까지 항상 뜨거운 마음으로 펼쳤던 그 많은 사역들을 이제는 더욱더 기도하며 신중히 결정할 수 있는 완전히 새로운 시즌을 또 저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겪고 있는 그런 현재의 재정적인 어려움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날마다 인정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제가 오늘 본문인 전도서 말씀과 또 함께 계속해서 머릿속에 지금 떠오르는 묵상하는 구절이 있는데요. 그것이 창세기 8장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모두에게는 언제나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이 교차합니다.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도 창세기의 기록대로 추위와 더위가 번갈아 돌아가고 또 세상에는 빛과 어둠이 교차합니다. 우리들 앞에 펼쳐지는 모든 상황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욥의 고난도 주님께서 허락하셨기에 사탄이 욥을 시험했지만 하나님은 욥의 생명을 보호하셨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더욱 굳은 믿음의 사람으로 욥을 세우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들을 창조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언제나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도록 모든 상황을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방법이 때로는 우리에게 힘든 현실로 펼쳐지더라도
모두가 더욱 주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들이 가는 인생길은 모든 사람들이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고, 특별히 모든 선교사님들처럼 낯선 땅에서 문화와 언어가 다른 민족을 품고 그 사역들을 이루어 가시는 선교사님들이 정말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일들이 계속해서 펼쳐지는 것을 저희들도 매번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모든 상황을 가장 잘 아시고 언제나 우리들과 동행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인도하시고 또 지혜를 주셔서 모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는 것이, 그리고 우리가 그런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놀라운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혹시 정말 사방이 우겨쌈을 당할 것 같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지내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주님과 함께하는 그 기도의 자리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나 사방이 막힌 것 같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도 언제나 피할 길을 예비하시고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는 사랑이 많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모두가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놀라운 은혜가 허락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